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와 함께 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질 때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번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복음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복음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복음서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설교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 일주일 전 내용이 전체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지내셨지만 그 일주일 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의 기록을 3분의 1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주일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매 행위 또 투기 행위 등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으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돌아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습니다. 다음 둘째 날 화요일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화요일에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침묵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수요일의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베다니에서 쉬시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은 최후의 만찬의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순환의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신 순환의 날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시다가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요 일주일간의 기록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기록이요,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시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한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구약에서 자세히 예언해 놓은 그러한 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을 왜 몸소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주 깨끗하시고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 또한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죽음 가운데 빠지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원래 내가 달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달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어려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것,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 대신해서 1시간만 더 일해달라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내가 왜 하냐고,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은 사람에게 옮겨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안에서 저절로, 나 혼자 있는데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기침이 됐건 뭐 공기 중에 됐건 접촉이 됐건 뭐가 됐건 하여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전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 모두가 다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괜히 기침해가지고 버스 타는데 버스 기침 한번 하니까요, 코로나 초기에 다 내리더라고. 기침 한번 하는데 저 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침 한번 하니까 다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이게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스템, 남 탓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병 자체보다 사회 전체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로 물들어가는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하게 됩니다. 그 집단을 혐오하게 되고, 그 집단에서 많이 뭐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그렇게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질병보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그걸 남의 탓이라고, 제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원죄인 아담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 천국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갈 때 하도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모세 또한 기도하러 올라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의 다리를 물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바라보면 치료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에 물렸으면 뭔가 해독제를 줘야죠. 뭘 먹음으로 인해서 풀리고, 저 풀이 인하여서 풀리고 뭐 다른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으면 된다고, 뭔가 해독제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독제를 주기는커녕 그냥 놋뱀을 높이 들고 저 뱀을 보면 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기가 차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뱀을 안 쳐다보고 그냥 장막에서 텐트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는데, 그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사는데 아예 말도 안 된다고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아서 죽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어서 뭐가 되겠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고행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뭔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그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와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감옥에 가야 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감옥에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내가 고난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이 사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대속의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화목의 고난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프리덤 이즈 나 프리라고,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평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그 많은 전쟁과 많은 고난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생의 바탕 위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라고 하는데 그 미국도 보면 많은 선조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그냥 스위치를 딸깍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 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기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양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력발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요, 댐을 지어가지고 댐으로 물을 막아놓고 그 댐에서 물을 떨어뜨립니다. 그 물 떨어뜨리는 낙차, 이 낙차의 힘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니게 사용하는 전기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낙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화목은 예수님의 고난의 토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틀 위에 우리에게 화목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온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힌 곳을 뚫어주신 것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당했다, 바로 우리들의 화목을 통한, 화목을 위한 고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돼요. 어딜 가나 저 사람 가면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스메이커가 돼요. 야, 저분이 오면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저 사람 오면 안 돼. 저 사람 오면 우리 싸움이 일어나.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제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겠다.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잘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가인과 아벨도요, 맨날 싸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다 싸우는 것으로 나와요. 이스라엘과 주변 사람들 맨날 싸웠습니다. 지금 중동도요, 맨날 싸워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뭐 아직까지도 서로 공습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미사일 하고, 여러분 그 미사일 한 대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때리고 있어요. 원래 인간이, 범죄한 인간은 원래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잘나가지고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요, 막 죽고 못 살아. 너무 좋다고 부모님 반대, 부모님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막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막 도망가서 살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싸워야지. 근데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안 싸웠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싸워요.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마음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환경과 습관들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마음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다니까요.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토대로 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죄로 막혀가지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편에 올 수 없는데, 그 막혀진 담을 예수님께서 뚫으시고 십자가로 뚫으시고, 그 한편의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편의 손에는 우리들이 붙잡음으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려운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대속의 고난이요 화목의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치료와 용서의 고난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또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은 납이 그 끝에 붙어 있어 가지고요, 채찍을 치면 그 납이 채찍이 돌아가서 살을 탁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40회 이상 맞으면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이 굉장히 아픈 채찍이고 그 채찍에 맞으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냥 십자가만 지시면 될 텐데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치료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혼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우리의 육신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 우리의 환경이 잘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나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건강하지 않게 자라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항상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치료의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용서의 고난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그 모든 부분을 용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잘못을 용서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용서의 고난임을 깨닫고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정의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외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정의 구현을 하고 정의 실현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십시오. 얼마 있으면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보면 다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그럽니다. 정의를 구현하려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치유되고 그것으로 밝아지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구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용서가 전제된 정의구현이 필요한 것이지 용서 없는 정의구현은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사해주는 대속의 고난이요,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의 고난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와 용서의 고난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고난주간에 이 부활주일에 맞는 이 시기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고난이요,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는 화목의 고난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와 용서의 고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서 대속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치료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